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룻은 주워 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 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이지만 이 보아스는 룻에게 선의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묵상한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 일을 갚아 주실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넉넉히 당신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룻은 상당한 위로와 큰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용기와 위로와 축복의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한 바를 보아스는 룻에게 실천합니다. 일을 하던 중에 먹을 때 식사 때가 되어서 식사를 할 때에 보아스는 이리로 와서 같이 음식을 먹자라고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붉은 곡식을 내주고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나중에 말씀이 나오지만 집에 싸가서 시어머니를 드릴 만큼 넉넉하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보아스를 통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는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전달될까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가 전달되고 흘러가는 통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뿐만 아니라 나오미에게 룻이 그랬고 룻에게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누군가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과 사랑의 행동과 표현을 통해서 헤세드가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떤 헤세드를 실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 누군가를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실제적인 필요를 도움을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그 헤세드를 실천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희생과 손해를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 홀로 혼자 배부르게 먹고 넉넉하게 먹으면 되는 양식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 누군가에게 선의로 베푼다는 것은 희생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헤세드는 희생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헤세드의 가장 큰 극치를 보여준다면 그분의 죽으심, 생명을 바치는 희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표현입니다. 자,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주고 받은 룻이 다시 일하러 간 사이에 일꾼들을 불러서 보아스는 이렇게 이릅니다. 저 여인이 룻이죠. 이삭을 줄 때에 곡식단 사이에서 줍도록 하라. 그 당시에 곡식을 주울 때에 남자들이 추수를 하고 또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곡식단을 묶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고 나서 저만치 갔을 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들어가서 이 곡식 나달 떨어져 있는 나달 이삭을 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식을 추수하는 그 자리, 그러니까 남들보다 앞서서 남들보다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희들은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많이 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향한 배려와 호의가 컸다는 겁니다. 저녁까지 룻은 이삭을 많이 줍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보리 한 에바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에바는 약 20kg 정도 되는 겁니다. 곡식 나달을 주어서 20kg을 취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보아스의 호의를 통해서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어보죠. 도대체 너가 어디서 이 이삭을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아무리 열심히 줍는다 하더라도 그만큼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며느리에게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이처럼 너에게 호의를 베풀고 너를 생각해 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빈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밭에서 일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시어머니에게 룻은 바로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남편과 가족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보아스는 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그가 바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 다른 말로 우리의 기업을 물어야 할 고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에서는 이 고엘이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도 이 기업을 물은다, 우리를 맡아야 한다라는 사상이 중요한데, 이 고엘은 가까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땅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 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아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재산을 탕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노예,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삭스를 지불하고 그 가까운 친족을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그리고 누군가가 해코지 당했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한 보복, 원수를 갚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고엘은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을 때에 홀로 된 그 과부를 책임져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을 바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땅이나 종으로 된 피해 복수나 대를 이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고엘.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명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대속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고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까지 흘러가는 사정입니다. 힘이 없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고 땅을 잃어버리고 원수를 갚아 피를 흘리고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대신 값을 지불하는 자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 기업을 물으는 사람,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라고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보아스와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마음을 먹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쫓겨가거나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기 2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적용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룻과 나오미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텅 빈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마침 볼이 추수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때마침 보아스가 그 룻을 보게 됩니다. 그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가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서 계속해서 그 이삭을 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의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 그들을 맡아줄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장차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채워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은 놀라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서의 관계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만날 수도 있지만 그 만남의 깊이와 그 만남의 질을 채워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남편과 아내, 부부와 형제로 만나고 사랑하는 성도와 성도가, 교육자와 성도가 만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섭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어지려면 만남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깊이와 질을 더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 즉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으로만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고향으로 이 땅에 와서 힘들게 살구나 라는 마음만 먹고 끝냈다면 이런 헤세드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할 겁니다. 그에 대한 관심이 호의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지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여러 사람들에게 그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한 만남을 흘러보내고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셨는가를 묻는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헤세드의 행동과 실천을 많이 쏟아 부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도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호의를, 인애를 다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적극적인 헤세드의 실천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3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 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라고 이 장이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의 이야기와 나오미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책장을 넘기거나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이나 영화를 볼 때도 뛰어가잖아요. 스킵하면서 결과를 중심적으로 보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우리의 책장을 넘겨버리는 것처럼 일상은 피곤하고 무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넘겨버리는 것, 중요한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스킵해버리는 것처럼 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과 신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보아스와의 그 관계가 깊어지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된 그 과정 속에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은 보리 거두기를 다 할 때뿐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여전히 보아스의 밭에서 룻은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준 이삭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복양하면서 함께 살아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생략하고 빠뜨릴 때가 많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인애를 베풀고 바로 그의 신분이 상승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무르익고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룻은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삭을 줍는 삶을 살고 있죠. 별 의미 없이 보이고
이것보다 나는 더 큰 일,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도 오늘 여전히 어쩔 수 없이 이삭을 줍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삭을 줍는 그 하나하나의 행위가 모여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완성되는 겁니다. 혹자는 왜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인생으로 살다 끝나야 하는가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이고 여러분이 감사드려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어야 할 그 이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십시오. 보리 거두기가 끝났다고 해서 이삭 줍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밀 거두는 자리로 옮겨서 밀밭에서 밀 이삭을 줍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 끝났을 때에, 여러분이 이삭을 주어야 할 시기가 다 끝났을 그 무렵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헤세드, 인애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삭을 열심히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헤세드를 하나님의 또 다른 때에 또 다른 방법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헤세드를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헤세드를 또한 누군가에게 풀어주시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가 루세,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인 것을 알게 되고도 여러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보리 거두기가 끝나고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룻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에 베푸신 놀라운 헤세드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어야 할 이삭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줍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또 다른 인애와 헤세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 사람을 만났으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위와 삶을 나타내 보임으로 헤세드와 인애를 실천하는 저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삭을 줍는 자리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